지난주에는 이제 반복되는 단어 중에 떡이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잖아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떠올리면서 믿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faith, belief, trust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신적 믿음, 인간적인 믿음, 관계적인 믿음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뭐 영어를 썩 잘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배우는 게 훨씬 더 고급 영어고 저는 옛날에 아주 저급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영어 수준은 저보다 알 것 같아서 영어로 어떤 믿음에 대한 수준을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저 페이스하고 빌리프하고 트러스트의 믿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믿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긴 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대상, 그다음에 믿음의 유형, 그다음에 믿음의 결과 이것을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믿음에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믿음은 무조건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냥 뭐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데 없는 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독교적인 믿음은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 믿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대부분 가족도 믿어요. 그죠? 근데 가족은 제가 믿어보니까 믿을 게 못 돼요. 네. 진짜요. 가족은 진짜 그래요. 언제든지 배신 때리고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가족을 믿는 사람도 있죠. 두 번째는 친구를 믿어요. 친구도 믿는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친구 믿었다가 발등 찍힌 적 많죠? 네, 상처받은 적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도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물인데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사물을 잘못 믿었다가 그게 우상이 돼요. 그리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정하는 거 이거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어떤 사람은 주식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무엇을 믿느냐 그 대상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의 유형인데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같이 막 이렇게 사용하는 말들 중에 신뢰라는 말이 있고 동의한다, 믿는다, 동의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성실하다 이것도 믿음에 속해요. 저 사람 성실하니까 내가 믿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관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도 어떤 믿음의 유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신뢰나 동의나 성실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의 유형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규정져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유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대상에 따른 어떤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신앙적인 걸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믿으면 구원, 그렇죠? 영생. 근데 믿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그걸 믿지 않으면 영벌, 지옥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세상적으로 뭔가를 믿었어요. 뭔가 잘 믿어가지고 따라갔더니 성공했다. 근데 믿었는데 발등 찍혔다, 실패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삶의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고 유형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믿는다. 이제 청년들이니까 그런 수준은 아니어야지. 뭔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대상이 분명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믿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믿니? 한번 물어봐봐요. 나는 나의 외모를 믿어. 이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뭔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유형이 나는 도대체 뭘 믿나?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뭘 믿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 그 다음에 내 삶의 결론도 중요하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를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왔죠.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찾아가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데려간 거 아니겠어요? 뭔가 믿음은 있긴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인데 거의 귀신 들렸으니까 뭐 자기 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귀신에 들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글쎄 왜 귀신에 들렸을까라는 그 이유는 없겠지만 지금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쳐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뭔가 중독에 빠지거나 어딘가에 미친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막 거품 물고 눈 돌아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딘가에 미쳐 있거나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 아들이 뭔가를 믿었겠죠. 뭔가를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 미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믿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자,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도 귀신 들린 아들도 제자도 믿음에 관련돼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뭔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떠냐는 거죠. 이 세 부류에서 어디쯤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인가? 아니면 귀신 들린 믿음인가? 나 귀신 들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면 제자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능력이 없구나. 그런 믿음인가? 자,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저는 묵상해 봤어요. 청년의 입장에서. 아니, 제가 50살이 넘긴 했지만 아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표현하면 그렇구나. 미안해요. 예, 여러분들 고귀하신데 청년의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자,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내 믿음의 수준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굽으려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니까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충돌이에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려 하거나 말씀 큐티하려고 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을 마귀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막 시작하려고 그러고 뭔가 새로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방해하거나 막 갈등하게 만들고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쳐다보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막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그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도 가끔 이번에도 이제 금요일 날 모였을 때 얘기한 게 어떤 친구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하잖아요. 그거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영적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가 왜 이래 뭐 하면서 뭐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은 그래도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고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랑 충돌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은 질문도 안 하잖아.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관여도 안 하잖아요. 근데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더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본 거죠.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거부하거나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자꾸 인도해주고 소그룹에서 말씀 나누가 적용을 할 때 놀라운 회개와 회심과 깨달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거품 물고 막 눈이 돌아가고 막 쓰러지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그렇지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이가 넷인데 셋째가 아들이에요. 정원이라고. 근데 그 아이가 경기를 했어요. 유난히. 열경기라고 그래서 아이들 경기하는 거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혹시 봤니? 뭐 이렇게 아이들 본 적 없죠? 진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결혼 얘기 하지 말라 그랬나? 하여튼 뭐 자식 낳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요 미쳐요. 애가요 갑자기 눈이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벌리고요. 막 바다바다바다 떨어요. 그게 몇 초에서 몇 분까지 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는 부모는요 진짜 정신을 놔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도 안 나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안절부절했겠죠. 여러분 우리 애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열 경기하듯이 귀신에 들려서 뭔가 흔들리고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휘몰아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흔들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세요.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이 아이의 부모가 당한 이 고통의 시간은 예수님이 지금 헤아려 주시는 거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고통의 시간을 알아주고 인격적인 교제하면서 마음이 열릴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이나 지체들이 있을 때 내 믿음만큼 끌어올리는 그 수준까지 가려면 진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의 중에 김혜연 성도라고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교회를 등록했는데 뱃속에 양수가 불균형이 돼가지고는 굉장히 위독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뭐 4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계속 울어요. 애가 어떻게 될까봐. 남편은 또 불신자야. 그러니까 아내가 옛날에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막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이 양수가 이제 균형을 딱 잡더니 남편도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 문제가 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객관화할 필요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 있죠. 힘든 거. 그거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문제고 지금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뭐냐.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주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그냥 묵상해 보세요. 나는 내 수치와 내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포장하고 감추고 숨기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 문제가 너 문제고 너 문제가 내 문제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삶의 그런 고난이. 그럴 때 그걸 감출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픈 곳을 드러내야 알 수도 있고 치유의 길을 보이고 그때 믿음이 생기는데 계속 감추잖아요. 그럼 몰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요. 서로가 모르잖아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말은요 믿음이 있는 듯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 불신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약간 불신 많은 불신이 아니라 그냥 안 믿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심하면서 도마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니 좀 내가 이것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근데 좀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실패와 실수 있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복음을 좀 들으려고 좀 의지하려고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세요. 청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길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장이든 학업이든 취업이든 배우자든 무슨 문제든 어떤 문제든 지금 문제의 경중과 심각성과 질적인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다른 거 말고 우리 모래내교회 청년부는 기도하는 청년부,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믿음의 수준은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 제자들 중에 어디쯤 있나요? 요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이따가 소그룹 나눔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축복으로 여기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의 말, 이 워딩 할 수 있거든,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언짢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이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잘 보세요. 자식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최초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사건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자식 고난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서니까 그 고난 때문에 자기 믿음이 회복되는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 고난을 숨기지 말고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경험하는데, A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 A라는 게 A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어쩔 땐 A 다시 B, C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더 좋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제가 해답이 되고 고난이 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문제, 나의 죄성이 뭔지 그거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고난, 가족 고난, 직장 고난 있잖아요. 네? 여러분 고침받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고침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나눌 때, 그때 여러분 같은 복은 아니겠지만 다른 형태로, 아니면 같으면 더 좋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내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응답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 나눴던 게, 예배는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그 예배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소그룹까지 가는 거예요. 소그룹까지.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들은 말씀이 소그룹 안에서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배는 어디까지 간다? 소그룹까지 간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지 말고, 짐 싸지 말고. 네. 그래서 저는요, 자녀 고난, 저는 이제 자녀가 많잖아요. 사역지 갈 때마다 한 명씩 낳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얘기해서 자녀 고난, 자녀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많이 경험해요. 제가 자녀가 내신 게 정말 감사해요. 아멘 안 해도 저는 하여튼 감사해요. 근데 제가 보세요. 애들이 공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부 잘해가지고 막 은혜 많이 받아서 그게 아니라, 공부 지질이 그렇게 못해도,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 뭐 돈 벌 아이는 지금 한 명밖에 없지만 하여튼 뭐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 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점점점 그 기도 가운데 제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혜원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지원이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정원이, 영원이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지 하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 이게 나한테 복이구나.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비혼주의자도 있을 거고, 뭐 결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럴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고침도 받고 믿음도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실험실에서 피부 조직을 연구하다가 그 생지의 그 피부 조직, 그 피부 조직에서 이제 뭔가를 연구하려고 그 피부 조직에 있는 털을 이렇게 제거했대요. 조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생지가 모든 쥐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 등에 털이 없는 거, 요게 너무 의식이 되니까 이거를 자기 딴에는 감춰보려고 벽에다가 계속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벽에다 문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나겠죠. 그래 죽는 거예요. 이거를 실험 과학자들이 아니 이 조직을 한번 보려고 그냥 털 민 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 하냐면 연구해 보니까 이걸 조명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실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옷에 뭔가 작은 얼룩이 묻었을 때 세상의 모든 조명이 나만 비추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조명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사람이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 별난 인생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이 허물과 죄를 어떻게 감춰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결하다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상처와 아픔을 누구에게 가져와요? 주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기도를 잘해, 그게 아니라 내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 나올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내 고난의 문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의 문제를 통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감출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감출 수가 없거든요. 감추려고 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더 깊고 넓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은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꾸짖어야 할 존재라는 거죠. 자, 다시요.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여러분 오늘도 찬양했지만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믿는다면 마귀나 귀신 이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귀신을 말하는데,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못 듣게 만드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말하고 듣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귀신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사람 같지 않아요? 네, 멀쩡해 보이죠? 근데요, 제 영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귀신 들렸다고요. 뭐예요? 말을 못하게, 해야 될 말을 못하게, 그리고 그냥 들어야 될 걸 못 듣게 제 안에서 마귀가 막 역사한단 말이죠. 저만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말하고 듣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 시험 받고,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들어서 내가 시험 당하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맞죠? 아이, 빨리 인정을 하세요. 그게 영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성격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 말하게 하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가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한마디 해주면 내가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마귀는 반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게 저에게도 있다고요. 저에게도. 그래서 할 말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막는 귀신. 경우에 합당한 말 해야 되고, 옳은 말, 생명 살리는 말, 정직한 말, 친절한 말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내 안에는 없는 거야. 그냥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냥 너희들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너희들은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아이고 하면서 내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자, 그리고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듣게 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가끔 아이들이 하는 말을 모를 때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듣게. 요즘에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그런 데 물들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 어른들 중에는요, 진짜 가짜 뉴스에 그냥 물들어 가지고는요 막 계속 퍼날르고 막 계속 이러고 그래요. 가짜 뉴스 속지 마세요. 도리어 그런 거, 유튜브 그런 거 볼 시간에 하나님 말씀 더 보세요. 큐티하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더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 두 귀신을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 그래서 한 번 치유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원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병도 수술하고 나면 그 수술 후의 통증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다리시는 거죠. 이 귀신 들렸던 아이가 치유가 된 이후에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 나가려면 조용히 나가든지, 아니면 뭐 깨끗하게 없었던 걸로 되든지, 아니 그냥 갑자기 확 변화가 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치유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영혼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2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인 그 아이를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봅시다. 제자들이, 아니 예전에는 막 나가서 그렇게 병 고치는 능력을 발휘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자기들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러는 거죠. 쟤는 어떻게 얼굴도 별로 못생겼는데 이렇게 애인이 맨날 있고 그냥 쟤는 어떻게 그냥 뭐 별로 뭐 저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취업도 잘 되고 나는 이게 뭐야.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비교당할 때. 그렇죠? 괴롭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전에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뭡니까? 당신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지금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결론도 기도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교하면 어떻게 된댔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비교 계속하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계속 비참해져. 근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랑 비교하면 계속 교만해지잖아요.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예. 그래서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사람과 변론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실패했어요? 서기관들과 변론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이걸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의 능력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믿음의 성장도, 가족의 변화도, 내 인생의 회복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속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실 것을 믿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기관과 싸움이 시작되면, 비교하면 영적인 타이밍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혹시 내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가 아니라 염려만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보다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기도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도는 호흡이에요. 공기청정기가 아니에요. 뭐 돌리면 되고 끄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늘 해야 되는 호흡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청년이 취업을 준비를 오래 하다가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자격증도 여러 개 땄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그 회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면서 청년부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배도 안 드려요. 지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막 직장 다니고 막 학교 다니고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막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떻게 그래도 이번에는 소그룹까지 같이 가야겠다. 소그룹 모임에 같이 들어갔는데 자신의 상황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시간에 울음이 터지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슬픈 자기 속마음. 사실 요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도 안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야기 듣고 우니까, 한 명이 우니까 나도 그런데 다 그런 상황이 돼서 같이 막 손 붙잡고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기도해 주면서 그 청년이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서 하는 그 청년들의 그 고백 속에 취업보다 더 큰 응답은 다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몇 달 후 그 청년이 직장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은 취업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우선순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이제 함께 소그룹 할 때 진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알고, 또 말하는 거 듣는 거, 나보다 지금 더 힘든 친구들도 있겠구나, 그렇죠? 나보다 더 지금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놀라운 기도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